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입니다. 한두 번 영상 녹화를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한 달이 넘도록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이제 이번 주일서부터 부분적으로 이제 좀 떨어져서 마스크를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저는 그래도 설레입니다. 네, 전부 다 준비하셔서 좀 아무 증상이 없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직도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1단계, 2단계 이렇게 점점 풀려가면서 아마 그 생활도 사업체도 이렇게 다시 정상적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이전과는 전혀 또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좀 나누겠는데요. 이사야서 12장 2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로 3절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각 가정에 모여서 오히려 진심으로 더 신령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도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겨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통계를 보니까요, 미국의 확진자는 137만 명이 넘었고요. 사망자는 82,389명이 되었습니다. 버지니아도 사망자가 927명으로 1000명에 육박하고 있네요. 처음 8만 명, 10만 명, 15만 명 이런 어떤 그 사망서를 예측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설마 미국에서 무슨 10만 명까지 사망자가 나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 설마 했는데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겨울에 또 한 차례 더 큰 유행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또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염려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나름대로 이제 적응을 해 나가고 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무감각해지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시간들이 정말 과연 얼마나 갈까? 또 언제나 끝날까? 또 이후로의 경제적인 문제는 얼마나 또 영향을 받을까? 이러한 염려와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이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을 이제 요즘에 많이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두려움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본능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죠. 왜냐하면 첫째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죠. 두려워할 자를 마땅히 너희가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생명을 위험한 곳에서 보존하게 하는 것이죠. 아픈 것을 알고 두려운 것을 알고 이것은 곧 우리가 아플 수 있는, 두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피해갈 수 있고 또 피할 수 있는 그런 본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한 후에는 이런 본능까지도 변질되어져서 두려워할 것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 인간의 우리 삶의 평안과 행복을 빼앗아가는 아주 나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원래의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원래의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일대학의 존 도널드라고 하는 교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을 있는데 7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7가지 두려움. 첫째가 뭐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누구든지 잠재의식 속에는 건강이든 가정생활이든 사업이든 학업이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나가. 두 번째는 이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혹시 우리의 관계가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부부 관계에도 사실은 이런 두려움이 존재한다. 관계,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알아주느냐, 이러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셋째는 자기 약점이 드러날까 하는 이 조바심에서 오는 자기 방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까 하는 두려움,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왕따 시키지 않나 하는 두려움, 내가 왕따 되고 있지 않나 하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의외인지 모르지만 생각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생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말에 대한 실수 혹은 잘못하지 않을까 하는 이 말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일곱 번째는 홀로 있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외로움에 대한, 죽음에 대한, 고독에 대한, 나이가 들면서 나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되나, 혼자 넛소리에 가면 어떻게 하나, 내가 아플 때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어떤 혼자 있기에 대한, 홀로 있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혹은 어떤 염려나 걱정이 있습니까? 어떤 걱정이 있으세요? 이처럼 우리가 이 두려움의 환경, 걱정과 염려되는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있다는 거죠. 어떤 형태든 간에 7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어떤 형편이든 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7가지 중에는 보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있는 것도 있지만 두려움의 대상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것을 또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이 사탄이 주는 영적 존재가 주는 악한 영적 존재가 주는 사탄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려움과 염려의 결과가 크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는 정말 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사용해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또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감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데 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말하거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염려를 그래서 맡겨버리라,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사랑이요 소망이요 평안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해악이 있는가, 얼마나 큰 해로운가 이것을 찾아보면, 첫째는 두려움은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려서 주저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두려움이 오면 두려움을 통해서 사탄 마귀는 우리의 길을 꺾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열등감이라고 하는 질병을 앓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자기는 작아져 보이고 열등감에 휩싸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두려움을 사용하고 염려와 걱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두려움은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두려움은 죄의식을 낳습니다. 기도를 못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예배를 못 드리도록 방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움은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게 대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거절당하기를 두려워해서 가면을 쓰고 원래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가장하고 정말로 느끼는 실제의 감정을 부정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게 만들죠. 이래서 사람들이 소심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과 마주치는 것조차도 불편하게 만들고요. 피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두려움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파괴시키는데 사탄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 두려움은 우리가 누리는 평안을 깨트립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 갑니다. 불안은 심리적 마음의 암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전염되기도 쉬운 것입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사탄이 심어줄 수 있습니다. 벌써 그것은 사탄에게 사로잡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씀을 성경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두려움은 우리의 성공을 방해합니다.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다 주므로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게 만들죠. 두려워하면, 염려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실패에 대한 실패의 두려움에 대한 이런 내용을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기억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처음 걸음마를 하기 위해서 일어서다가 수없이 넘어졌을 것입니다. 처음 수영을 배울 때 물속에 쏙 빠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홈런을 많이 치는 타자일수록 스트럭아웃이 많습니다. R.H. 메이시는 뉴욕에서 7번의 실패 끝에 유명한 점포를 얻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존 크래시는 564권의 책을 출판하면서 출판사로부터 753번의 출판 거절을 당했습니다. 베이브 롯은 1330번의 스트락 아웃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714개의 홈런을 때렸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기회를 잃는 것을 오히려 염려하십시오. 이렇게 썼습니다. 다 실패한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두려움 때문에 기회를 잃어버리면 그것이 실패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우리가 시도할 수가 없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는 고양이 앞에서의 쥐를 보면 안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쥐는요, 뒷발이 길어서 굉장히 순식간에 순발력으로 이렇게 뛰어갈 수 있는, 또 달려갈 수 있는 굉장히 빠른 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달리면 고양이가 잡지를 못한다고 하죠. 그런데 고양이를 딱 보는 순간 쥐는 얼어붙어서 먼저 신경이, 고양이를 딱 보는 순간 두려움이 오니까 두려움이 신경을 마비시키고, 신경이 마비시키니까 이제 이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그대로 잡혀 먹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잡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그 기능을, 몸의 기능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잡힌다는 것입니다. 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두려움 때문에 공연히 밤길을 지나가다가 바위를 보고도 호랑이로 착각하게 되고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우리가 한번 놀라면 자꾸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란 사람은 쉽게 놀라고요. 또 상처받은 사람은 쉽게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실패한 사람은 쉽게 또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의 해악이 얼마나 큽니까? 욥은 3장 25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것을 달리 말하면 무엇을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고 염려하던 것이 내게 미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던 것이 오히려, 무서워하던 것이 오히려 내게 닥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이거 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러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오히려 실패를 낳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우니까 생각도 바로 하지 못하고, 또 두려워하니까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에도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병은 반드시 세균에 의해서만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기능적 질병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심리적 이유로 인해서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가령 신경계통의 병이라든가 소화기 계통의 병, 심장계통의 병은 대개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염려와 근심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걸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이 나서 치료를 받을 때에도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앞서고 죽게 되면,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정말 그렇게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의 심리적인 것이 또 육체에도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항상 이 부딪히는 염려와 걱정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이사야서 2절, 12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그분 앞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인생이 힘있게 살 수 있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염려와 걱정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마니아 공산주의 체제 밑에서 박해를 받던 본 브란트 목사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옥중에 있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감옥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몇 번이나 써 있을까 찾아봤다고 그러죠. 그랬는데 놀랍게도 365번이 쓰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찾은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루에 한 번씩 매일매일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제가 성경을 다 찾아서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굉장히 많이.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있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밤중에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서 이 광경을 보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야, 이제 죽었구나. 이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엘리사의 종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니, 지금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는 정말 모래와 같이 수많은 숫자인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우리와 함께 한 사람들이 더 많다. 함께 한 자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리사 하나님의 종이 사환에게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니까 이 엘리사의 사환인 종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열리고 눈을 뜨고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겹겹이 둘러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때서야 두려움이 없어지고 새 용기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눈이 뜨져서 없었던 불번개와 별말이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불병거, 하나님이 계시는 그 불말들이 오히려 더 많고 오히려 둘러싸고 있다. 이것을 본 것이죠. 영적으로 본 것이죠.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방으로 포위하고 있어도, 적들이 우리를 사방으로 움켜싸고 있어도,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시편 기자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벌써 오래전 일이지만이죠.
제가 달라스에서 목회할 때, 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니까 굉장히 어렸을 때네요. 그때 달라스에서 뉴올리언스에서 총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가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냥 아이들과 함께 다 차를 타고 가자. 그래서 차를 타고 이제 달라스에서 휴스턴을 거쳐서 뉴올리언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휴스턴 가까이쯤에 왔을 때 뭐 작은 태풍 같아요. 뭐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말이죠. 뭐 정말 텍사스에서 비를 한번 만나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낙비가 내리는데 엄청나게 내립니다. 엄청나게 내립니다. 그렇다고 어디 피할 데도 없고요. 그 텍사스 하이웨이에서. 그리고 어디 숨을 데도 없습니다. 가야 합니다. 물론 속도는 줄여서 가지만 네, 아이들 두에 셋이 타고 있죠. 네, 정말 뭐 손에 힘을 주고 팔에 힘을 주고 얼마나 팔에 힘을 줬더니 팔이 아플 정도고요. 옆에서 지켜보는 집사람도 팔이 나중에 아프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빗길을 운전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두세 아이들은 뒤에서 뭐 떠들고 자기들끼리 장난치고 놀고 먹고 자고 전혀 걱정이 없는 거예요. 예. 오히려 엄마가 아빠 운전하시게 조용히 좀 해라 할 정도로 뭐 태평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이 철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이들이 그때 참 고마웠었어요. 왜냐하면 아빠를 믿고 이 빗속에 운전하는 아빠를 믿고 저렇게 천진하게 웃고 떠들고 놀고 자고 먹고 할 수 있구나. 아빠를 믿어주는 게 고마웠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에 또 한편의 생각에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뭐가 걱정이야 하면서 제가 운전을 했던 기억이 오래전이지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폭풍우를 만나고 이런 두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에게는 전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아이들보다도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 아니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도 언제나 안절부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네,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 두려움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보다도 더 악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할 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어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42편 11절에서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어져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힘든 일이 있지만 오히려 승리하시고 또 코로나 이전보다는 이후의 삶을 준비하시는 그러한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은 내어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입니다. 온전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주일날 기쁨으로 뵙겠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원하는 것, 두려움, 염려, 걱정이 아니라 정말 두려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오히려 찬양과 기쁨이 흘러나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염려가 엄습해 올 때, 걱정이 엄습해 올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의 제목 응답하여 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 인터넷이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